오순절과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저희들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 정말 언제든지 항상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나 혼자의 결심에 따라 일할 때도 있지만 되고 안 되고는 성령이 정말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그 사건에서 가장 큰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은 단연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것은 지구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께 정말 철저하게 구원받고 보호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인류 최대의 사건이냐면 비로소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자 교회 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야 해야 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던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날은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뭐인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일명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는 맨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그 진리영이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도 14장 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보혜사 진리 성령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로토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돕는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품을 당하고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몹쓸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아이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도 성령을 감당 못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옛날에 우리 끌고 다니는 구르마 자동차 이런 바퀴가 기름칠하면 삐그덕 하면 잘 안 굴러가지요. 그것처럼 역시도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고문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 정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구나 달력을 딱 보고 오늘이 무슨 날이구나 예언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달력을 딱 보고 오늘 무슨 날이다 딱 그거 갖고 저는 기쁘게 준비를 하고 은혜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님 인도하시
하시니까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네. 네.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보면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일반 그 사람들이 보면 저 목사는 능력이 있어, 저분은 능력이 있어, 저분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 이것이 그분이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분에게서 일어났을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함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왔다가도 자기 배울 거 알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곳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잘 모르고 우리 능력 있는 성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물로 부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10일 후에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150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약속은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분들하고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 말씀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은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용숙 감독사님 나와서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을 부른 그 내용입니다.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에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마가 요한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제한된 숫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모든 먼데 사람이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들 속에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려고 애쓰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특히 베드로는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평양 장대한 예수들이 그 부흥운동도 역시 모든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지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방송을 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임무를 내가 맡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재밌고 신나게 헌신한다면 힘들지를 않아요. 하나님 일을 정말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가볍고 은혜롭지만 너무나 힘들어. 막 일처럼 노동처럼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영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셔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주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밥을 입에다 떠주면 씹어 먹으면 되지.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배울 때까지 그 성령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 사람들이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12사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나 요셉, 유다, 시몬, 루이 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성령으로 가슴 뜨거워진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다 봅니다. 우리는 항상 동생들은 장남이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계속 돌아만 다니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 동생들이 항상 보면 오빠나 언니들한테 그렇게 시부렁거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랬는데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해했더라 이겁니다. 정말 요한은 아예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부신했던 형제들이 120명 중에 있었으니 오순절 마가다랑 빵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지만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믿었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그때 우리가 성령이 인내함이 없이는 인도함이 없이는 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통일되어 주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도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오순절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마음 가운데도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모임이나 친교 모임이나 시장 바닥에 모이지 않고 항상 정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인사들이 다행이었다. 또 싸움하거나 막 죄를 짓는 이런 곳에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장사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을 아시죠? 일명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인가 믿음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임하였습니다. 찬송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에 항상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거룩한 성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임하고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조그만 채놓고 무슨 그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고 무슨 예배드리고 한 명이 있어도 좋고 두 명이 있어도 좋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는 우리가 사람 명수를 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할 때 승천광명을 밟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받들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했고 마음과 마음을 더불어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때 정말 이제 우리 말씀에 겨울이 바람같이 있는 것들이 내려오면서 그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성도들 볼 때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 보면 정말 주일날 빼지 않고 수요일, 화요일, 토요일 빼지 않고 금요일 빼지 않고 이렇게 항상 시간을 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불이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새로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자면 우리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해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이고 난 오늘 성령 받아서 됐어 이것으로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임하심을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신자로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이런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인격하면 나 빼놓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인격은 참으로 한심했어요. 악하고 악한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뭘 보면 그저 그래. 저거는 그저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스트레스도 없고 좋아요. 응? 근데 그런 걸 없이 매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근성이다. 이건 그 성격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성령이 그러면 그하면서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니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인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언어가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더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 마음먹어도 되지 않던 일,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해도 되지 않던 일이 실타래처럼 살살 풀려나가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했고 하는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나타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매사에 대한 다윗이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부활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천일 걸어도 힘들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를 걸어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초대교회에 일어나던 오순절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03년 그 원산에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이 19세기에는 유럽에서 20세기에는 한국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원에서도 강권적인 역사하며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듣기는 불타는 지구 가다가도 기도할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를 옆에다 청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강력한 태풍처럼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라마요시 역사가 일어났고 치료의 역사가 라마요시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환상도 보고 인격의 변화와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로 인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드리지 않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2명, 3명, 4명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다단계라는 걸 모르고 처음에 다단계 가니까 아이고 교회에도 다단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다단계를 하는데 하니까 한 사람 나와서 한 사람 끌어들여 그 다음 2사람 끌어들여 이렇게 한다고. 그 다단계를 하든 4단계를 하든 상관없이 여기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이곳이 되게 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루신 그 모든 업적들을 전하고 정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받은 성령 강림절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정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